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 곧 마침이 되십니다. 그것은 만물의 시작인 창조와 만물의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조주요 또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마지막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유독 관심을 가지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와 최후의 심판 사이에서 권세자로 날뛰는 존재, 사탄 마귀가 그 분야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운명이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도리어 인간들에게 그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창조와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인간의 능력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힘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며 따르도록 미혹하고 최후에는 자신의 운명, 곧 멸망의 길을 함께 가자고 끌어가는 계략을 지금도 수없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요 멸망받을 악한 마귀가 인간을 끌고 가려는 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당연히 거룩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러고 저러고 그래도 동방예의지국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엊그제 의원과 또 우리 기독교계 몇몇 지도자들이 어느 자리에서 모여서 지금 우리 전라남 도민 헌장인가를 제정하겠다는데 꼭 옛날에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내용으로 전라남 도지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것을 모여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유사한 내용으로 미국에서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며 그 성소수자의 얼굴이 미국의 국민 맥주라고 하는 모 맥주 회사 캔의 얼굴이 그대로 인쇄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 국민들은 어떡하냐? 환영하냐? 아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맥주 회사가 거의 망해가고 있는지 안 사먹는 거고 맥주를 박스째 사다 놓고 터뜨리고 맥주 박스를 향해 총질을 하고 또 하나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의 깃발을 마트 앞에다가 내걸었던 집은 아주 주인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게 미국. 우리보다 앞서서 타락한 나라인 것 같은데 저런 것은 또 저렇게 보수적으로 반응하는구나 하는 것에서 뿌리가 그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권력자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저렇게 하려고 할까? 왜? 마귀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우리를 속여 그 길로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아주 촉진시키고 있는 상황.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성찬식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반복해서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를 한 번 더 결정하고 담대한 결심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약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축소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유독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단지 영원히 사는 세계를 향한 과정에서는 모태에서의 10개월, 이 세상에서의 한정된 연한을 거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한계와 수명을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은 여기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이 기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 땅에서 다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 세상에 다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많은 고난을 감당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 속에 살도록 복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지상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언젠가 심판을 통해서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감추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고 이전까지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환경 속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사탄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분명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데 영원 세상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어느 곳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바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속죄하셨으므로 우리가 감히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고 살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복되신 줄로 믿고 감사하고 행복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속죄는 영원히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땅에서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 세계, 그것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의 영원 생명,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마지막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자리는 괴로운 자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길 밖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는 것을 아신 그분이었기에 사탄이 방해를 하고 그렇게 총애하던 제자 베드로가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리 말하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길 피하자고 할 때에도 주님은 그걸 다 막아내고 마침내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질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마지막의 최후 만찬 자리에서 원하고 원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이 세상의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율법이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음은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죽음을 말하니 그것이 더 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죽음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줄로 아셔야 됩니다. 피 흘림, 이것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한마디로 웅변하는 것이죠. 죽는 거다 말이죠. 잠깐 코피 흘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피 흘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마귀는 역사했어요. 굶주리지 말라고 돌로 떡이 대해서 먹게 하라고. 근데 우리 주님 다 물리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성찬식의 마무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님은 또 이 성찬식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흘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는 그 죄의 대가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맞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화가 잔뜩 난 아버지가 휘두르는 매에 엄마가 치마폭으로 감싸고 대신 맞아주신 기억이 있으시죠? 주님이 죄에 대한 공의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한이 없고 창조주라는 사실,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다.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구원은 없습니다. 저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고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한 거지. 여러분, 성찬식이 1년에 2번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우들이 정말 많이 새벽기도 나오신 걸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중고등부실이 좁아서 그냥 2층으로 올라 본당에 가서 예배할까 할 정도로 저는 그나마 감사했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사모한 만큼,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붕괴하실 때 그 가난하던 시절에 학교 갔다 가는데 뻥튀기 장사가 오셔가지고 뻥튀기, 마침 고모가 뻥튀기를 하러 나왔다가 조카를 보고 너 집에 가서 그릇 가져와. 그릇을 큰 걸 가져가요? 작은 걸 가져가요? 이분이 큰 바구니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네가 사모한 만큼, 네가 준비한 만큼.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말해도 그래, 네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생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림 곧 사망에 해당하는 죄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내 앞에서는 어림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분이셨는데 우리 인간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오직 피 흘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나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류 중에 얼마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품으시기를 작정하셔서 이렇게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몸 떨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지요. 속죄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주님이 최후의 만찬자리를 만드십니다. 제자들에게 너 이렇게 가서 준비를 해라. 그리고 가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원하고 원했다. 그때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으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그들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부탁하신 거 우리 좀 이루어드리며 삽시다. 유언은 일방적입니다. 유언은 일방적이. 세상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맞는 것을 계약을 하지만 유언만큼은 내 뜻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유언으로 재산을 나눌 때도 어떤 아이는 이렇게 주고 어떤 아이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유언입니다. 일방적인.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엄중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하나 지켜갑시다. 먼저 주님은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후로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보여주신 게 요한복음 13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그 8절에서 식사 전에 주님이 먼저 허리에 수건을 들고 나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주와 선생이 돼서 씻겨주는 것에 본을 보이는 것이지. 너희들도 서로 씻겨주며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 나는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신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들을 좀 그렇게 씻겨주면서 살란다. 그 마음 가지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자기만 사랑하게 되니까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무선요한교회도 처음에 왔을 때는 저렇게 유아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후부터는 얼마나 유아실이 복잡해졌는지 교육관에까지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을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도 사랑하지 않아. 내 인생을 즐기는 일에 어떤 것으로도 희생하지 않겠어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식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 원리대로 사셔야 돼요. 제가 48살짜리 처녀를 중매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저 결혼 주례. 48살 되도록 대학에서 학생들을 뭐 이러고 저러고 하던 사람인데 결혼해라고 그래도 뭐 재밌다고. 근데 어느 날인가는 주례해달라고. 웬일이냐고. 집에 가봐야 강아지만 한 마리 있고 너무 외로워지더래. 48살이면요. 보통 친구들은 다 애기 나가지고 중고등학교 막 가고 그럴 때예요. 그냥 누가 놀아주겠어요. 여러분,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맞죠? 진짜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돼.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겨울에는 겨울에 입는 옷이 있어요, 따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저 그냥 즐거운 게 아니야. 우리의 즐거움도 미각도 쾌락도 식을 때가 와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다 끝날 때가 와.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 맞춰서 사세요. 여러분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이 시켜주신 것을 지켜가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양소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개구리를 양소리라고 그러죠. 양소리의 특징은 수중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삽니다. 양소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뜻밖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의 터미널에서, 강남터미널에서 자기 일행이 아직 안 왔다고 고속버스 문 앞에서 한 발을 문턱에 걸어놓고 한 발은 땅에 걸어놓고는 핸드폰으로 어디 오냐고. 아니, 정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일행이 안 온다고, 아직 안 왔다고, 다 왔다고 기다리라는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걸 끄집어 내리고 차가 출발했어. 그랬더니 항의 SNS에 글을 올려요. 항의 글을. 그러니까 수많은 댓글들을 붙이고, 네가 잘못이다. 고속버스가 정시에 출발하는 게 맞지. 여러분 교회에다 한 발도 올려놓고 세상에다 한 발 올려놓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끌어내고 가셔. 그러기를 바랍시다. 마음에 못하지.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 자, 고속버스 문 앞에다가 그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는 속으로 비판해요. 근데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 안에 놓은 그 일은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이 성찬식의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한 발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교회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한번 맛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거, 공부도 적당히 하는 거, 아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대부분의 성인들은 학창시절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스승님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어떤 선생님은 너는 모르겠다. 왜 모르겠냐면 중간에 있는 애들 몰라. 끝에서 사고 치는 애 알고 앞에서 공부 잘하는 애는 알아.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하나님 눈에 각인되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의 정결은 영혼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육체와도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술, 담배로 더럽히지 말고 병들게 하지 말고. 전에 어떤 분이 몸이 이렇게 막,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며칠 해보니까 와, 그야말로 그 큰 드럼통에다 막 부었듯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젓가락질 한다 그런다면 그분은 그냥 포크레인으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와, 저라고 여기 관리를 안 할까. 2, 3일 지나다가 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몸 관리 좀 하십시오. 본인 생각만 하지 마세요. 본인이 병들면 부인과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남은 며칠 동안 내내 그 말이 생각이 나면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면 목사님 고치랍니다. 저는 나만 괜찮은 줄 알았으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과연 나의 어떠함이 가족에게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니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한다니 이거 정신 바짝 드는 일입니다. 조금씩만 덜 먹지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고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컨디션이 예배에 맑은 정신으로 임할 수 있고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 있으며 건강한 몸이
섬김의 도구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재빠르게 일어나서 직장에서도 가벼운 몸으로, 그러나 내 몸이 무거우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행동이 굼뜨고 생각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의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관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거룩하신 너희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 고난의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하시지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빠져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고난이 있다. 왜? 이 세상이 고난을 던져주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용품 중에는 다회용과 일회용이 있습니다. 다회용 중에는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일회용보다는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고르는 편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한 일회용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아무리 연장하려고 해도 일회용을 아무리 아껴서 닦았어도 몇 번 아니면 끝나는 것처럼 그런 걸 어리석게 노력하지 말고 영원히 살 세상을 향해 가는 그 애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힘입고 천국을 지향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외로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 그 길 갑시다. 이어서 이제 성찬식, 성례식 하겠습니다. 먼저